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죠. 자기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파송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말씀 본문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대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예수님께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이제 사역 보고 같은 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뭐 물어봤다, 여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보고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 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쳐다봐서. 네. 무안하시죠? 미리미리 그 휴대폰 같은 것들은 좀 알아서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여러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셨다는 건데 사역의 현장과 제자들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시는데 왜 따로 분리하셨겠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분리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쉼과 또 재충전을 위해서 따로 벳세다로 떠나신 것이죠. 우리가 자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늦은 밤에라도 이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늦게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성부 하나님과 산으로 따로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제 속에서 쉼을 얻으시고 또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온 제자들은 피곤했을 겁니다. 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 여행이라 단지 그냥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여행만 갔다 와도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야, 집이 최고다, 집만한 곳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은 더 심하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여기서 1부, 2부, 3부 또 가끔씩 5예배까지 인도하고 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서서 3, 40분 말하는 게 뭐가 힘들까 싶지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런 어떤 치열한 저와의 내적 다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 예배까지 하면은 주일날에 많이 피곤해지면 진이 빠진다 그러죠.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갔다 왔으니까 피곤했을 것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처음 경험해 본 일이라 막 들뜨기도 했을 겁니다. 야, 우리도 되네? 우리가 막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네? 라고 하면서 흥분된 상태에 빠졌을 것이 분명하고,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성공적인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공적인 사역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교만이죠. 실패하는 것은 낙심의 죄를 범하게 하지만 성공적인 사역은 때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님과 따로 거하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은 제자들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뿌리,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다시 공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한 번 충전받은 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어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약속했던 것도 오늘이면 다 까먹는 존재들이.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정말 뜨겁게 교제하고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야말로 놀라운 일도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막 지펴진 부흥의 불길을 하루도
활활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냥 꺼트려 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한번 충전받으면 영원히 쓸 수 있는 무한대의 용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벳사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과 분리시킨 건데 사역의 대상들인 무리들이 그곳까지 따라왔어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그들에게 쉼과 충전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벳사다로 옮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어떻게 알고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이 무리들로 인하여서 틀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찾아온 무리들을 영접하셨고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방해한 무리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그들을 거부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무리들을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어도 그 틀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서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넉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진 시간표, 계획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나의 인생이, 나의 계획이 내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바심도 생기기도 하죠. 이게 왜 안 되지? 이때까지는 돼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세운 시간표와 내가 세운 계획을 방해한 어떤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분초를 삽니다. 분초를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바쁘게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를 재요, 요 때까지는 빨리 나가야 되고, 요 정도 시간에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바쁘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되게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계획표를 다 세워놔요. 그 일과표를. 그리고 그 시간대로 움직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불안해요. 그 하루 일과에 계획된 것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힘듭니다. 그런데 계획된 대로 일과대로 다 끝냈을 때 뿌듯함을 느끼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불쑥 제 시간표, 제가 세운 계획을 약간 방해하는 듯한 무슨 어떤 행동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볼링 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뜬금없이 와서 그러면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는 그 사람을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구역장님들하고 신방할 때, 구역장님들 대상으로 신방할 때 구역장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저는 요즘 분초를 살아갑니다. 바쁘게 산다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한 구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어떤 집사님이 자신은 하루 단위로 산대요. 하루 단위. 저는 분초로 살아가는데 하루 단위 산다는 건 뭡니까? 느긋하고 여유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가진 넉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지금 넉넉하십니다. 계획을 방해한 것처럼 보이는 무리들을 영접하셔요. 저 같으면 내 시간 방해하지 말고 저로 가 있으라고.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과 사역의 현장에서 분리시켜서, 즉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따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함으로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계획을 무리들이 방해했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좀 가서 나중에 오라고. 나중에 내가 다시 가겠다고. 내 계획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 시간표를 방해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화를 낼 법도 한데 예수님은 영접하셨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넉넉함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유와 이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비천과 풍부는 극단의 개념 아닙니까? 서로 대조적인 완전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풍요로움을 의미할 수 있는데, 나는 가난해져도 괜찮고 부해져도 괜찮다. 즉 가난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다. 바울이 어떤 무한 긍정이고 낙천주의자이고 무슨 카멜론처럼 적응을 잘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단서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비천에 처해도 그 비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내가 풍부에 처했을 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천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풍부라고 하는 상황이 역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은 비천한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유익되게 하시고, 풍부한 상황을 통해서도 내게 배울 것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틀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진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했을 때 때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심지어 더 사랑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시는 것도 은혜지만 막으시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중에서 제자들이 알게 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인식된 문제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제자들이 확인한 겁니까? 날이 저물자 먹어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라 해서 무슨 들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황량한 척박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먹어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한 끼 정도 굶으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싶지만 지금 제자들이 간 벳세다라고 하는 곳,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간 벳세다라고 하는 곳을 배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 따라온 무리들은 육로를 이용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허겁지겁 온 거예요. 힘들게. 밤이 셀 때까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들었어요. 배가 고프겠죠. 먹고 살아야 할 필요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 그 문제를 제자들이 포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운 대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무리들로 하여금 마을로 내려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안.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적절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빈들인데, 광야인데.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가 먹을 것을 먹게 하시자, 사 먹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대안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요 라고 하는 말이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게 하자는 제안이었죠. 무리를 보낸다. 예수님과 함께한 곳에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에게 마을로 내려가, 마을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가는 만큼 예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자라고 하는 대안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합해 보이고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큰 빚을 졌어요. 큰 액수의 빚을 졌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은 뭘까요?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누구도 다 그 일에 반기를 들지 않을 거예요. 합리적이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지해 줄 겁니다.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돈 버는 데 집중했다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사용했던 시간까지 다 포기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니겠죠. 내 자녀가 이제 고3이니까 이제 뭐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니까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까지 투자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결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딱 떨어져 있으면 그거 먹으면 되거든요. 맛있대요. 단맛이 나는 과자, 꿀 섞은 과자라고 하는 뜻이 만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만나를 거둘 때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안을 왜 꼭 하루치여야 할까? 이틀치는 안 될까? 3일치는 안 될까? 아니 그냥 간 거 일주일 거두면 안 될까? 일주일치를 거두고 남은 시간은 더 나를 위한 건설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누구나 다 옳은 대안이라고 말할 텐데 왜 꼭 하루치일까? 실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틀치 걷자, 3일치 걷자, 그리고 나가서 이틀치 3일치 거둬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합리적으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부패하죠. 썩죠.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치워야 하는 수고만 뒤따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루치 거둬 순종하여 먹었을 때는 그들이 걱정 없이 먹고 하루의 필요를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통하여 도출된 계획을 가지고 나가서 이틀치 3일치 거둬왔을 때에는 이틀치 3일치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썩어버렸죠. 부패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상하고 부패한 것만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방법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패한다는 것이죠. 썩는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것이죠. 현실이 힘들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기준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볼 때 한 5년, 10년만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꼭 상담하지 않아도 말씀을 5년, 10년 들었으면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라는 답은 대충 나와요. 그럼 그대로 행동하면 되거든요. 비록 내 아내가 찬성을 하고 내 남편이 지지를 하고 내 가족이 다 응원을 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거밖에 없어, 그게 합리적인 대안이라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최소한 찜찜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거두지 못합니다. 썩습니다. 썩은 만큼 쓰레기로 남아서 그거 치유하는 수고를 더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빈들에서 나리점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빈들에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 일을 체험했을 겁니다. 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가게 파송하시면서 금지규정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둔 게 뭐였어요? 하지 말라는 거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였죠.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1박 2일만 가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그래야 편안한데,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며칠일지도 모를 그 여행 속에서 두보로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된 종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그거죠.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았어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들에 와서는 또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요.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는 거. 사실상 관건은 문제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에 있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대의 반응을 원하셨겠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빈들이라로, 나리점으로서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 말씀 안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것. 그 노력을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놓은 대안을 거부하시죠. 그리고 직접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뭐 어린아이부터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정도의 인원입니다. 여러분,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최소한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병을 나눠줬다 칩시다. 얼마나 들까요? 돈이. 계산 잘하신 분 한번 빨리 해보십시오. 2만 명에게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통씩 나눠줬다. 누가 그 계산을 했대요. 1억 몇 천만 원 든대요. 1억 몇 천만 원. 1억 몇 천만이라는 큰 돈이 제자들에게 지금 있을 리가 없죠.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 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돈이 없다는 걸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죠.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오병이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능은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것에 보잘것없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보잘것없음을 상징하는 것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 5,000명, 아니 그 이상인 2만 명을 먹여야 하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내가 가진 실력은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미미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을 꺼내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의 보잘것없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초라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그 커다란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가진 능력은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보잘것없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나의 오병이어는 뭡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은 뭡니까?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 혹시 하는 분 없습니까? 태어나 보니 원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어나 보니 김태희였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어르신들은 원빈이 누구고 김태희가 누군지 모르시니까 다른 버전으로 할게요. 태어나 보니 나훈아였어요. 태어나 보니 남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 보니 정윤희였다. 정윤이 누군지 아시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왜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태어나 보니 대기업 총수의 자손인, 삼성가의 아들, 최소한 조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가진 오병이요, 외모도 안 되고 가문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늘 속만 썩이는 자녀들을 보면 그것이 내가 가진 오병이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을 자신에게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자, 제자들이 세운 대안을 거절하셨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수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우리 손 안에 있는 부끄러운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오랍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지만 주님 그거 가져오시래요. 나의 연약한 건강, 속썩이는 나의 자녀들, 내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가문과 외모, 학력, 지식 가지고 오래요.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지만, 좌절과 낙심의 근거이지만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오병이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 내 몸의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그게 어떤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상하는 문제였고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거절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으면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내게 가져오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5,000명, 아니 그 이상의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그들이 먹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가 문제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붙드는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이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건데 그 16절에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제하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12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전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똑같이 제자들이 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날이 저물고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베푼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여름사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 한 것들, 성경학교 한 것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각 파트들마다 취약, 미취약, 그리고 중고총에서 대표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우리 집사님도 참 잘하셨고 또 중학교 남학생도 참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정말 가장 앞권은 누구였냐면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남자아이인데, 여러분 못 봤다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거 다 그 팝업 띄워놨거든요. 들어가 보세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간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걔가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거기서 일단 놀랐어요. 보통 초등학교 4학년이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원고에 써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근데 무슨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더 압권이에요. 웬만한 어른들의 간증보다 훨씬 뛰어나요. 저희 딸이 그 간증 듣더니요, 눈물이 나서 못 듣겠다. 저희 딸이, 이제 20살인 저희 딸이 그만큼 감동적이었거든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시간에 그 앞전에 참 불편했는데 마음이. 왜 그랬냐면 오후 찬양 예배가 4시인데 딱 30분 전에 제가 포털사이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못 볼 걸 봤습니다. 제가 요 며칠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단에 드러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봤어요. 저는 참 처음에 그게 연출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꾸민 거. 선생님이, 그 담임선생님이 막 칠판에 글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아이가 누웠어요. 보셨죠? 그거 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우통 까고 앉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도 잘 우통을 까지 않는데 선생님 앞에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교권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는 나았을까? 과거에는 반대였죠. 교권이 너무 강했어요. 툭하면 두들겨 맞았죠, 선생님들한테. 물론 모든 선생님들 다 두들겨 팬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도 늘 맞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정말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 형님들도 많이 맞은 걸 제가 봤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맞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선생님들이 그랬지만 촌지 문제도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까? 촌지. 과거에는 교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개선하자고 해서 학생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학생 인권을.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보여요. 완전히 교권은 붕괴됐고 학생 인권은 과도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이 하는 일의 한계를 봅니다. 인간은요, 균형을 못 맞춰요. 늘 극단으로 치달아요. 항상 뭐든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뭐가 이유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소유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계도, 이 시대의 교육계도 마찬가지, 정치계도 마찬가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고픈 무리들이, 갈급한 무리들이,
영적으로 허덕이는 무리들이 체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을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김세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를 제가 잘 모르는, 그냥 공산권 국가고 가난하게 사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알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나라에 답이 없대요. 답이. 국가가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렸고요, 청년들이 공부를 해도 갈 직장이 없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봤자 조금 잘 나가는 게 맥주 회사 정도래요. 맥주 회사.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꿈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바뀔 것이라는, 복음만이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가 뭐 라오스보다 옛날에 잘 살았냐?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어쩌면 더 피폐했죠. 전쟁과 일본의 지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배재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로 시작된 거예요. 학당을 세워서. 이화학당, 배재학당, 그게 대학이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아주 알게 된 정보인데 유익한 정보를 말씀드려요. 1882년 한미통상조약, 1882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조약이 맺어졌답니다. 그 이후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어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거든요. 미국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세운 학교가 501개나 된대요.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158개, 성공회에서 세운 학교가 4개가 된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들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 저는 가난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람이 인성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그래서 정직해지고 성실해집니다. 책임감도 강해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다 가난합니까? 잘 살게 되지.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복음을 소유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셨다는 거,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소유한, 내가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두운 곳을 밝히고 가난한 곳을 부욕해 만들고 갈증과 굶주림과 절망과 낙심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살 소망을 제시해주는 공동체인지 알라는 거죠. 물론 우리 지금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연약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만 교회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제대로 능력받고 복음으로 잘 무장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소망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있는 한 이 땅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통로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고 무장되어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제시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아멘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태산 같은 문제 투성인데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극복할 능력이 제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빈들에 있어도 날이 저무는 가운데 있어도 먹고 살아야 할 필요에 그 문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내 곁에 나와 함께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봤을 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것만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희망과 절망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가게 될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우리 교회된 우리가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밝히며 굶주림과 죄로 인한 절망과 허덕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통로가 되는 복음을 소유한 이 땅의 교회된 내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제어하고 주님을 소외시키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사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였소.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소유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리고 문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용서받게 되지 않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주를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완주의 주체 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병이의 뿐인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능력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넉넉히 극복되고 감당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에는 한계와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근거가 되겠지만 주여, 그 문제를 주님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놀랍고 희한하며 충만한 기적으로 바뀌는 기회와 통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기적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진 교회가 그리스도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소망과 빛의 통로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시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워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고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와 또 고난과 시련과 그런 짐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나에게 있는 것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연약하고 초라한 것 내가 갖고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그거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연약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무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배고픔과 황폐함 속에 있었던 무리들이 배부름을 얻었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을 소유한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없이 끝없는 추락과 절망으로 꺼져가는 이 나라 민족, 이 땅에도 교회를 통해 회복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있는 가정이, 그런 우리가 있는 직장이, 그런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마음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